오늘 봉독할 말씀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어디서 와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로 허물과 줄은 우리를 예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라는 그 질문 앞에 그냥 단답형으로 우리가 대답한다면은 어디서 와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왜 살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살며? 우리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와 같이 왔다가 갑니다.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왜 사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보편적이고 모범 답안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보탠다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빛이 거울에 비치면은 반사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갓난아이가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 우리의 왜 사냐는 왜 살며라는 거기에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살며라는 그 주제 앞에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왜 살며라는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우리 신앙,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디로 가는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제가 첫날 어디서 와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왔다가 우리 예배 끝나면 또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만 신앙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있게 산다고 해도
그 목적과 방향이 맞지를 않으면 허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들 안위감만 못합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그전에 제가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삼수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삼수령은 한 지점에서 흐르는 물이 세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는 그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바다로 흘러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서 낙동강이 되고,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한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과 그 한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면은 삼수령이 한 1000m 고지 되는데, 그 삼수령 꼭대기에 있는 돌멩이에 뚝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것이 동쪽으로 비껴진 것은 50천을 타고 흘러서 동해바다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빗방울이 남쪽으로 흐르면요, 부산 쪽으로 그 낙동강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것이 한강으로 흘러가서 유유하게 서울 쪽으로 이렇게 한강으로 유유히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심 있게 결단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 그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매튜 헨리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회자로도 유명하고 매튜 헨리 주석책도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 주석의 저자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수세기 동안 가장 좋은 주석서로서 많은 독자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헨리의 청년기에 숨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 처갓집은 당대 유명한 명문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캐서린 하드웨어입니다. 이 캐서린 하드웨어는 그 집안의 또 무남 동료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아내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 매튜 헨리의 성품을 알겠는데, 인품이 좋고 성품 착한 것은 알겠는데 집안이 변변치 못하다는 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무남 동료 외동딸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그때 캐서린 하드웨어가 부모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신분이, 매튜 헨리 신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신분이 아무리 낮고 천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거,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에 감동된 부모들, 그 혼사를 허락해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매튜 헨리의 아내 캐서린 하드웨어 그 사모님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도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유유히 한 줄기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유유히 흐르는 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은 그렇다면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 17절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그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거부가 되었고 같이 있던 조카 롯도 역시 많은 소유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나 나나 친족 아니냐. 너는 내 조카고 나는 내 삼촌이다. 우리가 그리고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 소유가 많으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그러면은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가 저렇게 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조카에게 줍니다.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 왕이 동방의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 왕이 4명의 연합군 왕들과 함께 소돔을 쳐들어왔습니다. 소돔 왕이 주변의 5 왕들과 연합해서 막아보려 했지만 참패를 했습니다. 결국 그돌라오멜 왕은 소돔 땅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소돔 땅에 있던 롯과 그의 소유도 다 노략해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동방의 그돌라오멜 왕이 4개의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5개의 왕들과 연합해서 막았지만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그 동방의 그돌라오멜 왕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무찔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끌고 간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국을 물리친 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중동의 그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 그러면서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없었고 시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 도깨비 방망이 뚝딱 두드려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횃불 언약은 여러분들 만약에 다 큰 어른이 조그만 갓난 어린 아이하고 약속해 주면 어떡하겠어요? 어린 아이하고 무슨 약속을 하는데 매매 증서에 쓰듯이 매매 증서 쓰고 인감도장 찍어서 약속해 줘요?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하고 약속해 줄 때는 손가락 걸고 복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그 문화, 습관, 인간의 눈높이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이 당시 중동에는 부족 간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언약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가축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쪼개서 놓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언약해 주면서 그 당시에 했던 그 언약대로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럼 약속은 쌍방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받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깨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하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쪼개지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쪼개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쪼개지신 분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쪼개지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사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위로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버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전단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많이 뿌려가면서 애타게 자식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거, 성경이 그런 전단지와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을 연애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새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성 쓰잖아요. 편지. 사랑합니다. 뭐 썼다가 또 유치한 것 같아서 찢어버리고 또 다시 쓰고 밤새 썼다 지워 했던 것처럼 그 연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쓰신 그 연애편지.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애편지라 이렇게 또 표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을 영수증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영수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인감도장을 꽉 찍었어요. 꽝하고 인감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영수증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인감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영수증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수증이라고 오늘은 표현해 봤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해가 뉘엿뉘엿해서 이제 어디서 묵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 보니까 대궐같이 큰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만 묵고 가자고 그 주인장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장이 나와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여관인지 아냐고. 저 건너쪽에 가면은 여관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인데 여기는 몇 대째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16대째 살고 있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지금 그 선조들은 다 살아 계시냐고. 그러니까 주인장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작고 하셨지 어떻게 그분들이 다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이야말로 여관 아닙니까? 와서 살다가 가고 와서 살다가 가고 이 집이야말로 여관 아닙니까? 나도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주인이 할 말이 없어서 하룻밤 재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대궐 같은 큰 집도 16대가 자고 간 집은 여관일 뿐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잠시 이 땅에 왔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왔다 가는 것이라면 분명히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로 예수의 길로 예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로 옷 입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닮는 길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천국 가는 우리 삶이라면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을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모습이지 지옥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오늘을 지옥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메투엘리가 결혼할 때 그 아내 사모님이 참으로 신분도 보잘것없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안다고. 그 사모님의 말씀이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는 메투엘리 사모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메투엘리 사모님이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화가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복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참 복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날이 오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